우울증에 대처하기. 질문. 친애하는 예수님, 지난번에 내가 보낸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화가 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바라며 계속 글을 쓰겠습니다. 나는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당신은 신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기대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싫습니다. 이 병은 내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무섭습니다. 내 인생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신에게 정말로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나도 스스로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생각과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는 웹사이트에 있는 기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무한한 영적인 존재이지만 내 메신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는 하루 24시간밖에 없으므로 특히 내가 적시에 수행해야 하는 다른 많은 과제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로 전송된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내 답변을 받을 시간이 없는 질문이 밀려 있습니다. 외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제나 내면의 답을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그것은 항상 어둠의 세력들에 의한 생명 흐름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내 답변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나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상황에 완전히 압도될 때까지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키는 하향나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향나선을 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훈련된 전문의 등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립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울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종종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손을 뻗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신은 여러분을 기꺼이 돕고 싶어 하지만 많은 경우 신의 도움은 기적의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신의 도움은 여러분이 기꺼이 마음과 가슴을 열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에 기꺼이 마음을 열면 여러분을 위해 곁에 있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질병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섰다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은 영적인 의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영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영적인 보호는 대천사 미카엘에게 디크리를 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영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디크리를 인쇄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앉아서 디크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힘쓰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이메일을 쓸 수 있다면 다소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더라도 디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디크리를 매일 바치면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영적인 위기 도구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로부터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신이 종종 사람이나 다른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통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그 지시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싫습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겨줍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변화를 기꺼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울증의 심리적 원인은 막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지만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를 기꺼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 딜레마는 깨지기 불가능해 보이는 교착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특정한 변화를 시도하는 등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일 뿐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여러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을 때보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다음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조차 거부한다면 나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재미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심한 홍수가 발생해서 한 남자가 집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물은 계속 차오르고 남자는 신이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 젓는 배가 지나가지만 남자는 신이 곧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고 그 배에 타기를 거부합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자 그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터보트가 지나가지만 남자는 또다시 타기를 거부합니다. 홍수가 지붕 꼭대기에 도달하자 남자는 다시 기도하고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지나갑니다. 남자는 여전히 신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헬리콥터에 오르기를 거부합니다. 물은 계속 상승하고 남자는 익사합니다. 그의 생명 흐름이 영적인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는 천사를 만나 신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분개하며 묻습니다. 천사는 노 젓는 배와 모터보트,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교훈은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세속적인 변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에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바로 옆에 서 있는 변장한 천사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일부 천사들은 건강관리 전문가로 변장하기도 하는데 심한 우울증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팔이 부러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적을 위해 기도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신질환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발견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도구와 안내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 기를 기도하는 대신 바로 눈앞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기로 굳게 결심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세요.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인생의 모든 것은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생명 흐름은 이번 생애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며 위기를 겪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신은 여러분이 육화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받아들이고 싶었던 교훈을 단순히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종종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적적인 해결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의식하는 마음이 탈출하고 싶지만 생명 흐름의 자유의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큰 연민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의 생명 흐름의 자유의지를 거슬러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상황의 압력을 완화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과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 여기에 온 교훈과 더 많이 접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교훈을 찾기 시작할 수 있으며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을 배우면 현재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성장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첫걸음을 내딛고 현재의 교착 상태를 깨고 삶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계속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은 스스로를 돕고자 하는 사람만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작은 발걸음을 계속 내디딘다면 언젠가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고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개선은 결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울증에 빠진 많은 사람이 변화의 결심을 하기 전에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으려면 도구의 담화를 듣고 대천사 미카엘과 성모 마리아의 진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증의 힘을 소멸하도록 허용하세요.